기도를 많이 드리려고 목이 잠기고 찬바람 때문에 목이 잠겨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오뚜기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역학교 4월 오늘 23일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신부들 위해
성령과 능력을 이 시간 물부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그 민족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마지막 늦은 비의 영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게 하시고, 부족한 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며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남은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 그리고 생명과 회복, 치유, 그리고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름만 남았고 국토와 그리고 주권과 백성 국민이 사라져버렸던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짧은 시간을 통해 배웠고 수없이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어제 영상을 통해 보았고, 또다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스라엘이 부활했고, 그리고 부활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열방과 그리고 이방의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열방과 열국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신부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서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 형제 에베소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율법도 할례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매인도 이방인도 손님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오코스로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 이제 북대륙과 북유럽과 동서남북 유럽을 거쳐서 영국과 런던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 복음이 오늘 이 극동에 있는 한국과 아시아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했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바울이 순종함으로 유럽의 교회가 복음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아시아의 남은 교회들과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파되어 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복음이 들어왔던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그 복음은 나가고 있고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고
지구상에서 도륙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이 되어지면서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그 날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날 그 시간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홀로코스트를 기념했던 그날을 아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 된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현대인들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 1번 부탁드릴게요. 예배소서는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능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디지털 방송인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이 지금 같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Korean church and the Korean churches around the world. So I was very thankful, and I think it is a wonderful thing because this is a primary thing that the church can do is to pray for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So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what God wants to do. And the Bible tells us in Amos chapter 3 verse 7, it says, surely God does nothing till first he reveals it to his servants, the plural, the prophets. So God will reveal to the intercessors who are praying what's in his heart so that they can cooperate with him. So it's a very, very important part. And I'm thrilled. All I can say is I hope more and more Korean churches and Korean Christians will pray for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계신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루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열정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예언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고 돌아가거든요. 그 선포의 모습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는데 함께 보시죠. The Lord come and begin to breath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ver Korea. 하나님께서 한국 땅, 한국 반도 위에 하나님의 그러한 숨결을 부어내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All across Central Asia, 모든 아시아의 대륙을 그 바람이 덮는 것을 봤어요. all the way to Jerusalem.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봤어요. 아멘. And I have been looking for a people who will speak to my chosen people, the Jews. 누군가가 내가 선택한 유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을 선포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노라. And I am going to anoint the Koreans 내가 한국 사람들을 기름 부어 줄 것이고 for a great harvest of Jews. 유대인들의 그러한 추수를 위하여 내가 한국 사람들을 쓸 것이라. 아멘. A vision of what made up the wind. 그런데 그 바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And the Lord showed me that it was people. 그런데 그 바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었어요. Korean missionaries. 한국의 선교사들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정말 구체적인 선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사명,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영적인 리더십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거장인 릭 조이너나 션 볼츠, 아까 나왔던 영상에 나왔던 신디 제이콥스, 또한 중국 인도의 탁월한 리더십들인 조이 도슨이나 또한 피터 가루나 전 세계 영적 거장들이 이 한국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저들에게 기도로 저들을 돕고 물질로 돕고 강력하게 저들 뒤에서 서포트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역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그럼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참여할 것이냐, 성경이 사실 답을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이 기도와 중보를 계속하는 것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위로할 때다. 위로하러 가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로마서의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다면 너희가 가진 물질로 그 재정들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들에게 재정 필요는 굉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질로 지원하는 일들, 재정 지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길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에베네zer 사역에 있는 모든 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세요. 열방의 교회에 깃발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에 반응해서 고스톱 지역이나 피싱 트립에 참여를 해서 가서 직접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 회복에 쓰임받는 길들이죠. 맞습니다. 사실 아주 돈 많은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많은 유대 몇 명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그 신디 제이콥이라든가 또 샹볼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것을 믿는 유대인 또 유대인들의 그 리더십들을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지 저희들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인을 일대를 놓고 취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모든 이방 다른 민족들의 회복을 일대를 놓고 보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고 모든 다른 민족이 합해서 하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 이방인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또 진리예요. 2000년 역사를 보면 최근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고통하면 세계가 고통했고 예루살렘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로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 카나다에 한 7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한국 교회들이 도시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라는 것은 이때에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의 귀함과 그들의 또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בישעיהו 60 גם ב-61 שהוא אומר שאנחנו נקבל חלב מהמלכים של הגויים. זרים יעמדו בשדות שלכם והם יאכילו את הכבשים. ושמה אני גיליתי שוב פעם את החשיבות ואת כמה יקר הקשר והידידות שלנו עם מאמינים בקורא. כי כשיש תפילה, כשיש תמיכה, כשיש ידידות וקשר בריתי, כמה שאני מבין את זה, זה כמו ברית בינינו. אני מרגיש שאלוהים קורא לנו להיות שותפים, להיות אחים דרך הדם של ישוע בזמן הזה כדי להביא גאולה בישראל. The Jewish people have so much misconception and misunderstanding about Yeshua,
someone need to explain them. And we, Trumpet of Salvation to Israel, inviting Koreans to exactly come and take part in bringing the gospel to the Jews, fulfilling the heart desire of God, the intent of the heart of God, provoking Israel to jealousy with the glorious gospel of our risen Lord. How to do it and go out there, meet with Israelis with your Korean songs.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그 리더십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력한 선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세 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이 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의 타이밍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로 서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모이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 일은 이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너희가 생활의 염려 그냥 사는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인자가 오는데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렇지만은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뭐 도적같이 올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아주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역시 나무와 가지, 뿌리와 가지를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목사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AD 70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후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도 전 세계 선교에 정말 근대 선교의 교도부로 확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공동체였지만 저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문헌에서 나옵니다. 또한 독일에 있는 마리아 자매에서도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또 1948년 이스라엘 회복될 때 저 영국의 저 시골에 있는 수완지에 마블 칼리지에서 리자월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국기를 머리에 쓰고서 중보하며 울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 모임이 강하게 시작되게 하셨고 지금은 어느 때냐면 전 세계 곳곳에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이옵 같은 캔사스의 아이옵에서도 24시간 중보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전 세계 아마 곳곳에서 저희가 모르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적 흐름이 전 세계에서 구름을 걷고 이제 원래 있었던 태양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스티븐 목사님, 이제 세계적인 이 영적 흐름이 쭉 흐르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그리고 이것을 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더라고요. The Bible is very, very clear. In Genesis chapter 12, verse 3, God said to Abram, He said,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God's word that He said there still is in effect today. Whoever blesses the Jewish person, God will bless, and God blesses much greater than anything that we can do. All Jewish people are not wealthy. There are a few wealthy Jews. Most Jews are not wealthy. The Jews that came to Israel from all the Arab countries, they lost everything they had. They had to come only with the clothes on their back.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day, 1.3 million
Jewish people, former Soviet Union there, they came with nothing. So it's a, you know, that Jewish people are rich and don't need help. That's not true. That's why God intended in the very beginning, in Genesis 12, 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God has intended for the Gentile church to help us Jewish people and to help us to go home. And it causes jealousy in the Jew because then we see, you know our God better than we do. And it creates a jealousy in us so that we want to come to know our God in the same way. And so there's many things that are going on. I think the book of Ruth right no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ooks for this time that we're living in, that it is the testimony of covenant, of a Gentile woman joining herself to a Jewish woman and says that your God will be my God. And that very thing that is happening with Gentiles and Jews today. The last verse of the 8th chapter of Zechariah says, and 10 men shall grab the coattails of the Jewish man and say to him, I see that your God is with you and I'm going where you go. It's the same thing. And so God is doing something to bring the Jew and the Gentile together so that we can be the one new man, that we can be the Ruth to the Naomi, that we can be the Gentile believer to the non-believing Jews so that they will come to know who the Messiah is. Because the day will come, God will take the blindness away from our Jewish eyes. And it's the praying church that God is looking for in order for this to happen. So I encourage the Christians, please pray for us. We need your prayers. We need your finances. We need your fishing teams to go to various areas of the world to tell the Jewish people, go home to Israel. So yes, the Korean church has a great part to do in these end times concerning what God wants to do with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맞습니다. 언젠가 한동대학교 학생이 믿지 않는 한동대 학생이 친구들 따라 그저 피슨트립을 참여해서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랐던 그 청년은 러시아를 돌고 와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미라클 이스라엘 지금까지 쭉 시간을 같이 하면서 물론 육부작으로 진행을 하는 동안 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육부작을 다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태환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저는 정말 한 세 사람의 그 비전, 그것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그 비밀을 본 것을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내가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는데 정말 유대인만으로도 안 되고 이방인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는 한 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열방의 모든 종족이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유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렇게 하나 되고 룻과 나오미가 함께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메시아 계보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된다.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그것에 동참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세 분이 참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1904년도 이후에 있었던 대북 운동 때 쓰임받았던 그 주역들이 정말 시대의 리더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숨겨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이 한국교회를 통해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 그것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는 것, 네.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거기에 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네. 하지만 나무와 룻의 이야기는 룻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이방 여자 룻이 얼마나 존귀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오늘 세 분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룻과 며느리 그리고 보아스 이스라엘의 계보가 되어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계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하나 되어지는 볼륨 좀 올려주시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CGN TV를 통해서 방송된 인터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방금 대담하셨던 목사님이 키스 인터넷 목사님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스티브 라이틀 유대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도움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이 통일된 후에 통일 대한민국으로부터 영적인 실크로드가 회복이 되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와 터키, 중동의 산유국 그리고 마지막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 호주, 북미,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5대양 6대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머지않아 하나 되게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마지막 세상에 왕이 나타납니다. 다 아시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거짓되게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 그 형제가 오늘 이방인 아시아인 7교회에 계시록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온 세계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며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올라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요 영원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나라의 교회가 열방에 있는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돕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탁합니다, 전사님.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에게 주신 그 명령은 아시아로 건너왔던 이 복음,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왔던 이 복음이 남미에서 다시 서지를 내서 중동 땅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구의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선교가 동시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후다교회에서 2012년도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메시아의 주 형제들을 현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우리 청년 형제단들에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찬양을 영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없다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 예후다라고 하는 그 시대 거리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울림되는 예루살렘 회복이 된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기에는 소수 유대 정통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온 유대교도 있고 아랍계 유대인에서 아랍인에서 유대인 국적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시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메시아닉 주가 된 형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히브리 말로 본인들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이 가서 함께 또 그 비전트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했던 그 지금 한국말하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거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 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원유맨이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수신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편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아직도 지금 우리 이 땅에는 우리 조국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권위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장면을 세 번째 부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요 이건 말고요. 영상은 다 됐는가요? 사진은 맨 마지막인데 다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완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되돌리거나 물릴 수 있거나 바꿔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중동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사건인데 48년 5월 16일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했고 전 아랍이 전쟁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그때 아랍의 5개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지금의 중동의 산유국들이죠. 기름을 팔고 기름으로 이제 국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20일 넘게 일어난 전투 끝에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지켜냈고 1948년 2월 11일에 스웨덴의 중재로 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그 지원으로 현대적인 전투 군대로 변한 이스라엘 군이 모세 다이안 장군의 지하에 이집트의 카이로, 요르단의 암만,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폭격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1949년 2월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일명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의 위기라고 하는 전쟁인데 1956년도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은 1967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4차 중동 전쟁은 욤 키프루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1973년 10월 5일 이집트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축제일인 욤 키프루, 우리로 말하면 사제의 날, 대속제일인데 그날 이집트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해서 이집트군 병력 75만 명, 탱크 3만 2천 대, 소련제 미사일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병력은 이집트군의 3분의 1도 채 안 됐고 무기들은 이집트군의 절반도 안 된 상황입니다. 전쟁 시작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17개 여단이 전멸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군사적 지원을 해주었고 이 욤키프루 전쟁에서 소련이 35억 달러를 아랍국에 그리고 미국은 22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0일 정도 포위됐던 이스라엘에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무려 5,566번이라고 하는 비행 수송 작전을 이스라엘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이제 얻었던 이스라엘은 반격에 나섰고 이제 시리아의 골란구원을 집중 포격함으로 인해서 골란구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탱크 867대와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시켰고 욤키프루 전쟁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라고 해서 이 전쟁이 4차 전쟁으로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작년인가요? 헤즈볼라 그 테러 집단에서 미사일을 예루살렘으로 발사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이 붙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래가지고 킵이라든지 이스라엘 사회 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형제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장차 있게 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고전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그 전쟁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원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 형제를 600만 명을 발가벗겨가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임산하고 배에 그 어린아이를 가진 그런 임산부까지 다 샤워실로 다 들여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처형시키고 그 처형된 사람들을 소각해서 매장해버린 그런 아주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 그 원수의 나라가 화해를 했는데요. 화해를 했는데 지난 2005년도 6월 19일 KBS 스페셜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특파원 리포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의 반성 100년의 증오를 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일이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일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의 과거사의 청소는 현재도 계속적인 진행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극의 현장이었던 폴란드 역시도 독일과 폴란드가 화해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지대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유럽 통합의 중심지인 유럽 연합의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세계의 마지막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유럽에서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아픔과 참상을 알리고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2005년도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독일이 아픈 역사를 청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총리 되는 지도자가 비가 오는 날 그 추모식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묵념을 하면서 이스라엘 죽어갔던 수많은 그 형제들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회의 의사당에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독일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지금도 재정적, 물질적 후원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달리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전철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직수입한 전차라고 해요. 몰랐는데 제가 이스라엘 투데이지를 구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쳐 죽인 그 원수의 나라에 있는 그 땅에 전철을 사다가 이스라엘 도시를 횡단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쳐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지금도 독일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처럼 되어가지고 계속적인 그런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유럽연합 중에 한 나라입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한 나라인데 그래도 유럽연합의 국가 중에서 회원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성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라이지만 이처럼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과 모든 이 자라나는 2세대, 3세대 자녀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공했고 우리가 그 민족을 말살시켰던 죄를 지은 민족이라고 그들은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화해를 했고 계속해서 그 화해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셨던 것처럼 독일의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에서 그 독일의 아픔을 안고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독일에서 시작된 기독교 마리아 자매와 많은 공동체들이 그런 화해의 역사들을 지금도 품고 그 역사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남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미국, 프랑스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유대인 기구라고 하는 주이시 그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는 5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 브라질 등이 유대인의 거주 10대 국가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은 88명에 달하는 구소련권 유대인의 귀환 이민을 촉진하고 있고 현지 유대인의 정체성 강화를 돕게 될 정부 안에 특별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기구와 정무부처인 이민정착부 그리고 민간조직인 국제유대인기구 JAFI라고 하는 기구와 해외 유대인의 고국 정착을 돕기 위하여 이민자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에서 2006년까지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던 유대인 형제들이 얼마 정도 되냐면 82만 9,980명이고요. 그래서 루마니아, 모로코, 미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를 통틀어서 1990년에서 2006년도에 알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유대인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100만 57,415명 1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1972년도에서 1989년도에는 42만 1,000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돌아갔고 1952년에서 72년도에는 72만 4천 1919년에서 51년도에는 110만여 명 그래서 합 구소련에서만 1999년에서부터 2006년도 21세기 초반까지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돌아왔고 1919년에서 2006년도까지 구소련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유민들은 330여만 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철저하게 낮추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 유대력으로 5771년도인 그때는 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올라간다는 히브리 뜻입니다. 올라간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알리아가 1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인구가
텔아비브 공항과 하이파 항구로 지금도 물밀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 안에 있고 더 많은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60장 4절로 8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반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라고 이사야 60장 4절로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도에 740대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득 싣고 그들의 땅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게 아니겠어요. 740대의 그 군수송기를 포함한 여객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새떼처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들 독수리 떼가 740마리가 우리 서울 상공에 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민들, 백성들을 태운 그 항공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상공에 떠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나오는 그 텔아비브 공항에 착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유대인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들은 모르겠어도 아마 울었을 겁니다.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비행기라고는 그 어휘가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올 것이라는 표현을 썼던 그 표현이 얼마나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입니까? 놀랍지 않아요? 비둘기 날아가는 형상을 하늘에서 지상에 자세히 보면은 비행기 모양은 똑같아요. 독수리 날아가는 새 모양의 그 새 모양을 보면요, 비행기 모양이 새 모양을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행기의 그 비둘기 날아가는 모습이 비행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가 떠서 이스라엘 공항으로 날아오게 됐을 때 그 선지자는 그 환상을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은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오라 남방에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도 못 그리는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밑에는 북아프리카인 이집트가 있고 수에즈 운하,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제 터키, 이쪽은 유럽으로 가는 여긴 지중해죠. 홍해인가요? 네, 지중해 홍해가 있는 곳이고 북으로 올라가면 다 아시죠? 정북방향으로 올라가면 어디 나옵니까? 구소련인 모스크바 크레물린이 나옵니다. 소련이에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남방으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 그랬죠? 에티오피아인가요? 그리고 이집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으로 가면 어디죠? 동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사방에서 온방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정북방은 모스크바입니다. 크레물린이 있는 그대로 지도를 보시면 크레물린이 그리고 남방은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티오피아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스바 여왕과 교류를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서 흑인처럼 됐고 그렇게 인종으로 살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나라가 오게 됐는데, 이 원래 에티오피아는 미국과 가까운 친미국가였어요. 그런데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갑자기 소련으로 향하는 바람에, 공산권의 영향을 받는 바람에 자유롭게 기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 남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동, 서, 남, 북. 지난 1971년 4월 6일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한 영혼, 적성 국민으로 취업 등의 차별, 출국 허용서를 계기로 분포와 현황. 최근 소련 정부는 앞으로 2-3년 안에 약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유대인에게 출국 비자를 허용할 방침. 이렇게 하고 그 당시 때 보도되었던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한계, 세계일보, 북방저널, 부산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국내 메이저급 그런 언론사에서 방송이 되어졌고, 뉴스를 통해 그리고 신문으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남방에게 구리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게 제가 자료를 복사해왔던 중에 하나, 20세기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일부를 제가 가졌는데, 유대인 엑소더스 시작이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문 이렇게 내용을 복사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역사가 194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지금 제2의 거대한 엑소더스, 이제는 예굽에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예굽에서 출애굽하였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맹세하노니 이제는 내 백성을 붙잡아 놓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 to the back,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Go to the 예루살렘. 중국에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시오니즘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신사도운동 또는 어떤 시한부적인 어떤 종말로 운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도 아니고 또한 시오니즘과 이와 같은 것을 편승해서 민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말론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교단이나 신학을 이렇게 등에 업고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스라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돌고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복음하는 일에 우리 열방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늦었지만 그 부름에 응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자 오늘 여기에 저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코리아와 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제페니스,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권역에 있는 동북,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과 더 나아가서 시리아와 레바논, 이집트, 터키, 중동에 있는 이라크, 이란, 요르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등 셀 수 없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 그리고 호주와 북미, 남미를 이제 아우르는 5대양 6대지에 걸쳐 있는 모든 민족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선교 전문가나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20년에서 최대 30년 후면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가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눈이지만 30년이 채 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 사람도 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저기 보시면 세계지도가 붙어 있어요. 좌측벽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날,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선교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마지막 때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실 겁니다. 지금 아시아의 교회를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고, 낮 시간에도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의 교회와 유럽 교회는 지금 쇠퇴해가고 있고 부흥이 정말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교회 같은 교회는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남미와 북미에 있는 교회들은 우상화와 토속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독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인도네시아,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이 국가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서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될 때 그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서막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때 거룩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시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닉 주 리더십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기스 인트레이트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 사명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사명을 남아있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는 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때 이미 제가 보니까요, 중국의 실크로드의 고속도로와 모든 길은 다 회복이 됐더라고요. 저 중국을 안 가봐서 몰라요. 외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고속도로라든지 인터넷 이와 같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도로망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막혀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터키 연관되어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국경선 지역이 지금 첨예한 중동의 화약고로 떠오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요. 그렇죠? 외교통상부에서 여행 주의,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내전 때문에 실험하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이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나라, 이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이집트가 회개하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 어디입니까? 이란과 이라크와 요르단과 예멘과 사우디아와 이 모든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 형제들이 그리스도 앞에 내려오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이 도로는 이제 아시아를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거대한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전 세계에다 심어놓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이 있죠.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게 그냥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있고, 각 나라와 국가별로 정치, 경제, 군사, 에너지, 교육 등의 분야로 해서 7개 분야론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국가별로 그런 리더의 그룹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G7, G20이라고 하는
세계 정상회의의 이와 같은 가장 큰 틀들입니다. 정치, 행정, 경제, 군사, 에너지에서 7개 분야로 나누는데 대륙별로 분산을 시켰어요. 한국은 아마 교육인가 맡았고요. 정치는 세계 강대국 미국이 맡았고, 그리고 군사, 그리고 에너지는 아마 중동 산유국이 아마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교계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이신 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와 같은 것을 연합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임인데, 그 하나의 또 모임이 바로 열방과 열국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세상의 종교가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WCC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온 세계 교회가 지금 이합 집산을 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불교, 유교, 천주교, 가톨릭, 개신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연합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신학과 기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엔타이크리스트가 나타나기 전에 등장하게 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세계 가운데 상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 와중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요.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라고 해서 저는 무슨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낫을 가지고 와서 포도 열매를 추수한다는 계시록 있는 말씀이 실제로 낫을 들고 다니면서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알고 난 뒤로 그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수수해야 될 열매를 포도 열매로 비유를 하면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가엘이라든지 그런 천사들처럼,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어요. 바로 이 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아프리카,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해 돋는 편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추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의 남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과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 휴전선 155마일의 철책선이 무너져 내린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의 통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마지막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방인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을 형제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수많은 선자들과 종들이 한국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오실 날 왕의 대로, 킹스 로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에 총검을 들고 하는 이와 같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지금 이합집산시키면서 머리들이 모입니다. 수상들이 모이고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거기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적성국가라고 그러죠. 이러면 그런 나라들과 무슬림 국가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 중간쯤에 무슬림 국가, 회교 국가와 다종교 국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거대한 강력한 세력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대바빌론, 그레이트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보고 있는 글로벌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화라고 가고 있는 그 끝으로 지금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아닌 정치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는 하나의 타깃으로 지금 이것이 사단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월달인 가운데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총회가 세계 총회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세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정한 일이라고 하는데 발벗고 나서서 우리 이것을 지원해야 돼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독일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도자를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용서를 위해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처럼 소수지만 정예군입니다. 왕의 군대라 그런 얘기입니다. 킹스암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군대의 일당처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넓히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여기에 모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와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혹시 접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이 아시아 교회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다고 한다면 잘못된 헛된 일에 우리가 눈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교회를 향해 유대인 형제들은 통곡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앞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무슬림 국가와 회교도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란과 이라크와 요르단과 암만과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선교사님도 들어갈 수 없고 민주 국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집단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중동 산유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뒤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세계를 움켜쥐는 세상의 왕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그때 다스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가죠. 일곱 머리 10뿔의 관을 쓴 이와 같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G7, G8, G20 그 실체. 주님이 오실 날에 대적할 왕이 나타나게 됐을 때 마지막 부셔버립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연합시키는데 이 일에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할 때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을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부탁한 것 전사님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이 핵폭탄보다 더 놀랍고 그리고 대지진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기적이 지금 아시아 땅에서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놀라운 풍의 불길이 나오고 있고 중국과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마지막 킹스 아미의 이와 같은 거룩한 군대로 주님이 통일시켜 주시면 실크로드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암만으로 가고 터키와 중동과 이란과 이라크와 요르단과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지막 전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가 지금 제2의 홀로코스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저 북한 지하 땅굴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생명을 내걸면서 지키고 있는 형제들이 북한에 가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공산주의의 권세가 무너지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열방과 열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단은 이 일을 알기 때문에 절사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받은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의 열쇠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왕은 영원히 신랑은 신부의 몫이지 않습니다. 아멘 신부, 아멘 신랑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신랑은 지금도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예루살렘 내 백성들의 수가 자기까지, 순교자들의 그 수가 자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차면 주님이 세상의 모든 문을 닫으십니다. 강력한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사용되는 모든 법과 제도들이 이제는 모든 국가와 경계선을 막습니다. 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스마트폰, 전자화폐는 이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짐승의 표의 전 단계 이제 전자화폐입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나면 우리의 몸을 이제 무기로 하고 우리의 몸을 재산으로 담보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이 땅에 출현하게 될 겁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성령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무슬림 국권 코란이냐 칼이냐, 코란을 선택하냐 칼을 선택하느냐 한유와 같은 것들 앞에 이들은 지금도 장자의 명분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우선들을 타격하고 테러의 집단으로 헤즈볼라와 수많은 테러 집단을 양성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폭격하기에 핵미사일, 생화학전, 수많은 전쟁 무기와 전쟁 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터키, 중동의 산유국들이 지금 시리아로 집결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임, 엔타임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3년의 만간인가요? 이집트의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이란의 함대가, 해군 함대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옆을 끼어서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거쳐서 시리아의 타투스라는 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는 이미 시리아의 함대와 이와 같은 기지를 만들어 놓고 정박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경제적인 외교와 예비전을 통해서 중국은 중동의 여러 지역에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모든 준비들이 종교, 정치, 경제, 군사력이 대통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날 빅브라더라고 하는 거대한 이 왕이 나타나게 될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마지막 제가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 제 사진 올리는 거 있지 마지막.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 사진 파일 많이 있는 거 있죠. 예, 그것 좀 한 번씩 이제 띄워주세요. 예,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유태인과 메시아닉 주 리더십들을 만나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최근 작년과 또 재작년에 만나면서 미팅했던 그런 사진들을 제가 준비해서 올려놨던 사진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오심은 분명합니다.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거의 임박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학과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교회의 연합은 정치적인 연합과 정치의 어떤 권력과 힘을 빌는 이와 같은 거대한 세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고 온 형제자매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은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을 때 말씀하셨던 이때가 1948년 이후 그리고 1950년대 그 이후에 있었던 6.1 전쟁으로 나라의 주권과 땅을 빼앗았던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곤란권을 취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면서부터 비로소 그 땅에는 이제는 이방인 시대를 마감하고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시대. 안 돼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이 여러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메시아닉 줄 리더십들 그래서 미국인이면서 유대인 본 고향을 둔 그런 분들과의 만남과 이와 같은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시아 사람으로 미국인이면서 또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서 미국이었던 그런 분들과의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처음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분들은 우리가 먹는 쌀밥, 김치 못 먹는 줄 알았어요. 무슨 외계인에 온 사람들처럼 그분들이 먹는 것은 다른 음식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 슐라 목사님, 에이탄 시시코브 목사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 에이탄 시시코브 목사님 자비장막교회 잠깐 나오셨지 아까 영상에.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마지막 성회 끝나고 가는 날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저희 교단 십자가 초록색 그 십자가 마크 있던 교단 배지를 빼가지고 그 목사님이 선물로 양복 깃에다가 꽂아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배지를 그때 이스라엘 배지 파란색 배지를 사가지고 그때 기념으로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노래는 더 크고 놀랍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짧아요. 몇 시간,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말씀을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려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중에 일부밖에를 지금 드려지질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도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되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에베소의 말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주신 달란트 놓지 마시고 예리한 칼날처럼 잘 연마하고 단련하셔서 이스라엘 회복과 이 민족 내 백성 형제들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도를 제우선으로 삼고 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만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방대한 2000년의 역사를 이 짧은 하루 이틀의 그 짧은 몇 시간을 통해서 드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의 일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나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세계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헬프메이터가 되어가지고 그를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희와 같은 시간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통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김정은의 공산주의정권 무너뜨리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핵미사일도 무력화시키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이제 예루살렘을 실코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세계가 마지막 도로를 건설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로마가 대바빌론입니다. 전 세계가 도로, 통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마저 예루살렘. 예, 하나씩 넘겨주신 목사님. 위에서 하고 있어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것을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리더십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장한수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계시고 한 편씩 이렇게 천천히 좀 사진을 마지막까지 좀 컷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유태인이신데 미스 아비 목사님이신데 왼쪽 사모님 그 두 공주님 한 분은 지금 못 오셨어요. 세 공주님인데 저하고 지난 2012년 8월 14일에 TJ 시트 아시아 제2 예루살렘 공예 성회 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짧은 영어 그 인사를 하면서 사진 좀 같이 찍자고 해서 유태인 목사님 부부 가정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영세교회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때 이제 비전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했던 현수막과 이제 홍보물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현지에서 직접 아마 선물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영세교회 그 교육관인가요? 그 건물에 설치해놓은 다윗의 사자 그 휘장입니다. 예루살렘. 예, 이것은 바로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형제교회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비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찍어놓은 것을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것은 영세교회 중화동에 있습니다. 서울 중화동 영세교회 예배당 중앙에 가시면 십자가 대신에 태극기와 현관이네요. 현관에 그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찬송과 이것은 교육관 쪽에 From Jerusalem 뭔가요? 중랑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다윗의 사자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같은 그 홍보물들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가 예배당 성전 우측인가요? 좌측에 이스라엘 국기가 붙여 있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월터 카이저 박사님과 이분도 메시아닉주 리더십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댄저스터 박사님이신데 참가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세계적인 석학이고 신학 박사님 그런 분들인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저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때 시간입니다. 8월달. 그 다음에 이분은 아비 목사님. 예, 목사님들 찬양하고 있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앞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닉주 리더십들을 축복하는 시간에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댄저스터 카이제 박사님하고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장영일 총장님인가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때 오셔서 축사하시고
하셨던 목사님 계속 남겨주세요. 이제같이 이 구자경 목사님 대만에서 설치하던 리더십이고 계속 남겨주세요. 여기 이제 통역하신 우리 김영우 필리핀인가요? 싱가포르의 우리 선교사님 그분이 통역하시는 이제 관객입니다. 아비 목사님이 이제 쇼리라고 하는 그 뭐죠? 그걸 쓰고 장한수 목사님이 통역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모습.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도 계속 지금 통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쇼리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같이 사진을 이제 찍었던 통역을 하시면서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가족들 그 찬양했던 찬양팀입니다. 이것은 바로 TJC2 아시아 성회 때 아시아와 대만, 미국 그리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일본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돕겠다고 하는 영세교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요. TJC2 성의 이제 홍보물이고요. 이제 올트 카이저, 그 다음에 권혁승 교수님 맞는가요? 그리고 영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왼쪽에 넘겨주세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앞에는 오른쪽 선교사님께서 여자분께서 통역하고 계시고요. 일본의 리더십들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 부분이고, 영세교회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내용이고. 찬양팀입니다. 다 됐는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셨던 것이 작지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하나 되어서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걸 소망하면서 그렇게 형제를 나눴던 그 짧은 지난 시간들의 추억들을 영상과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하나의 된 전기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월요일 저녁 오늘 화요일 이 밤의 시간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헌신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킹스 아미의 거룩한 군대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한반도 이 서울 이곳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동토의 땅 북한 땅을 거쳐서 영적인 실코드를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는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이스라엘의 깃발을 꽂는 그런 날까지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의 교회를 깨우며 세계교회를 깨우고 계신 주님의 음성 앞에 온 교회와 열방이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 담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IMN에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어 주시며 키비와 이스라엘 사회를 감당하는 전 세계 5대 국대지의 리더십들과 주의 영들과 사역자들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장선을 나가신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그리고 함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깨어있는 신부들로 예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동방에서 에도는 쪽에서 천사들이 칼을 들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대열에 서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